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게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벌써 10번째를 만났습니다. 감사해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사랑해라, 증인되라, 거룩해라, 진실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뻐해라 하는 10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가 그를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가 고향이냐면 에덴이 고향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에덴이 고향이고 본향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지금 에덴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아덴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탐닉하다. 거기에서 에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어디냐면 기쁨의 동산 에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동산 에덴.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 기쁨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원래 고향이 기쁨의 고향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서 쫓겨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덴이 어떻게 해서 기쁨의 동산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어떻게 했을 때 에덴이 되었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다른 데 두셨다가 다른 데 사는 걸 보고 에덴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무조건 에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고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을 때 에덴의 첫 번째 조건이 채워지는 거고요. 2번째는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서로가 흉을 잡고 너 이런 게 있어. 너 이런 게 있었네. 야, 너 얼레리 꼴라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제2의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 여기가 에덴이었대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이 없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로 거기가 에덴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에덴의 원리였고 기쁨의 원리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곳,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곳, 거기가 에덴이고요.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2가지 말씀이었어요. 이 2가지 말씀만 우리가 잘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여기로 앞당겨서 천국으로 빨리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여기로 당겨서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향 에덴은 이 2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유는 이 마귀의 간계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완전히 하나였거든요. 완전히 결혼한 것처럼 연합되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그거 믿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독재자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너희는 그냥 고생만 하고 충분한, 진짜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 믿지 마. 내 말 믿어. 먹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여기서는 이 사람에겐 이 얘기하고요, 저 사람에겐 저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여간 어떻게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게 만드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말 믿어. 그래서 자, 아담은 지금 이 가운데 섰습니다. 어떤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을 것이냐,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 가운데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믿으면 선악과를 먹고 진짜로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나 봐야 돼요. 근데 아담이 마귀를 믿었어요. 마귀를 믿고 마귀의 말대로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회복하는 건 간단해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누구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을래? 마귀 믿을래?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마귀의 말 믿지 말고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 따먹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 믿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이제 천국 가는 최소한의 저는 조건이 충족됐어요. 전 지금 적어도 천국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천국 간대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저 예수야. 저 예수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도 죽었다. 나 좀 믿어줄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에덴을 빼앗겼는데, 기쁨을 빼앗겼는데, 비참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마귀의 말 그만 듣고 하나님이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믿어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야. 예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될 거야. 나를 좀 믿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지 마, 순종하지 마. 너 하나님을 순종하면 너 손해본다. 너 고생 직사하게 된다. 엄청 피곤하다. 너 모든 거 다 뺏긴다. 나를 믿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큰 그림으로 보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이적이 뭐냐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거였어요. 어떤 날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들이 또 제자들이 함께 잔치집에 참여해서요, 잔치가 한참 흥이 오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집에 기쁨의 근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 갖고 와, 저기서 포도주 갖고 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취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의 잔치집의 흥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막 불러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기 위한 거예요. 발을 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뜨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더니 다 채웠는데 물 떠가지고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아니, 뭐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지? 와,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네. 이거 어디다 숨겨놨었어? 할 만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 의미가 없는 세상, 그냥 하루하루 밥벌이 하면서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세상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성전 정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양 파는 사람도 있고, 동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막 장사들 막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걸려서,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축에 조예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도 46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46년 걸려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대를 이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헐어버려라.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없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너희들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성전은 성전 노릇 못한다. 없애버려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물 같았던 이 세상에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하러 왔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내가 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연합시킨 다음에 너에게 잃어버린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의미, 내가 그 목적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주인으로. 그 전까지는 이 예배가 별로 물 같아요. 1시간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고 기쁨이 없는 인생이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맺히게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게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나와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다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미자 있죠, 오미자. 오미자는 왜 오미자라고 했습니까? 맛이 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단맛도 있고요, 신맛도 있고요, 짠맛도 있고요, 쓴맛도 있고요, 떫은 맛도 있고요. 오미자를 딱 마시면 뭔가 5가지가 뭐 이런 맛도 있네, 이런 맛도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맺힐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기뻐합니다. 아, 나 웃으며 살 거예요. 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기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맺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젖붙이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젖붙이는가 영상에 한번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묘목이 있으면 거기에 그 나무에 눈 있는 부분을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걸로 살짝 오리래요. 그리고 다른 나무에 눈을 갖고 와야 돼. 눈을 면도날 오려서 거기에다 딱 맞추래요. 그리고 거기를 스카치 테이프나 비닐로 같은 거, 아주 랩 같은 걸로 아주 똘똘 싸래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완전히 붙여놓으래요. 얼마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날 거래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혀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열매 못 맺혀요. 내가 뭐 사랑해라, 기뻐해라, 평안해라, 오래 참어라, 이거 나는 안 돼요. 세상에서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분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나무에 붙어서 예수의 진액이 나에게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점령해버려야 돼요. 예수가 나를 점령해버리고 그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몰아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예수를 거부하거든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예수와 연합이 안 돼요. 예수와 연합이 되려면 내가 몰아놔져야 돼. 그래서 그걸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꽉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들어오면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기쁨이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혔던 사람 한번 봅시다. 삭개오예요. 아주 못돼 먹은 죄인이에요. 아주 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진짜 의미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는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갔는데 이미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밟힐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요. 이 나무로 올라갔다는 건 그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고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려다보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딱 서더니 삭개오를 올려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예수가 말이야 말만 저렇게 하더니 말이야 죄인 집에서 이렇게 부잣집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저렇게 산다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아랑곳 하잖아요. 주님이 딱 들어간 다음에 문을 걸어놓고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10억 있는데요 5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부를 보면서 도둑질한 거 또 억지로 빼앗은 거 4배씩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자꾸 장소적으로 생각해요. 세상 너무 힘들어. 어려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천국은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하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지 지옥 생활하던 사람이 옮겨지는 것은 지옥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 그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천국돼요. 그 천국 생활하다 옮겨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은 천국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허락된 곳이다.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24시간 주님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5살 난 소녀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이 5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가 나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 나가요. 놀이터에서 놀자 그러면 거기 있어요.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맡았으니까 이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잘못 장난치고 그러면 야야 그거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흙 던지려면 야야 그러지 마라. 야야 저기서 위험하게 야 위험하게 하지 마라. 계속 그러니까 이 소녀딸이 막 짜증내면서 할머니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 나 그만 봐. 저기 좀 봐. 나 보니까 불편해 죽겠어. 다른 데 좀 봐. 나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니까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귀찮아요. 좀 짜증나요. 저쪽 좀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만 바라본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함께를 못 견뎌요. 이웃과 함께 있는 거 못 견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못 견뎌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저 혼자 있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세요. 다 짜증난다고요. 간섭도 하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천국 가요. 뭘로 버티시려고? 24시간 그분과 함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서 그런 삶을 안 살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그게 가능해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천국은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에덴은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것, 우리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 나 사이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타락, 우리가 마귀가 타락신 것은 너 혼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너 혼자 힘으로 살아봐. 너 재주가 있잖아. 너 기술 있잖아. 너 은사가 있잖아. 네가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너 혼자 살아가래요. 그래서 알았어. 내 힘으로 가지고 살아가지. 이러고 있고요. 이웃도 필요 없대요. 너 하나만 잘 챙겨.
나 혼자. 거기가 지옥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함께를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호수아서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야? 함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공동체 버림해 버려요. 한 사람이 금덩이, 은덩이, 옷 한 훔쳤더니 공동체 몇십 명이 죽어버려요. 함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왜 힘들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다 나 좀 사랑해봐. 나 계속 지옥이에요. 근데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가면 아주 힘들 겁니다. 천국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쁨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데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요. 놀라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땅은 기쁨의 동산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된 우리를 자, 훈련됐지? 이제 천국 가자. 그렇게 살면 돼 하고 데려가는 곳이에요. 전혀 살아본 적도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천국 와서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던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는 300년 동안 훈련했던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천국이나 이 땅엔 똑같구나 옮겨줄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그것으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